대방왕불하음경왕복설아. 성인의 탯줄을 단단히 우리가 고정시키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지만은 그 성인의 종자를 심은 길이고 여기가 지금 성인의 태를 키우는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은 뭐 한낱 글 나부레 가지고 한문 해석하고 읽고 이래 가지고 뭐가 이제 우리한테 이 시간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보살의 그 위치가 지극하고 보살행하는 것이 중생을 위하는 길이 지극하고 그 마음 씀씀이가 깊고도 넓어서 강대 무궁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성인의 종자와 성인의 태를 장량성태라. 그래서 열의 가문에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살들이 어디에서? 강명 속에서 개송을 설하다. 참, 이 시에 제보살 강명 중에 동시 발성하여 설 차송은 하사되 그때의 모든 보살 강명 가운데에 동시에 발성하여 동시 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남녀노소 각가지 성바지가 다르고 인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하지만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일념이 만념이 되고 일념이 물고 해서 상속의 생각이 됐을 때는 사람마다 같은 생각이 한 사람도 없지만은 일념이 일어나기 전에 각심초기의 신무초상이라 업상이 일어나기 전에 생각은 누구라서 부처님보다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귀신론 같은 거 할 때도 한번 자세히 배운 바가 있죠. 여기서 모든 보살이 강명이 있고 동시에 발생했다는 얘기가 여기 동시에 들을 수 있으면 다 이 소리가 그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 모든 보살이 강명 속에서 동시에 설려 이러한 개송을 설하였다. 제광명 중에 주hul묘마야 보변시방 일체국 하사 연설 일불자 제공덕으로 능히 보리지 묘도로다. 여기 이제 강명이 저기 누가 이래가지고 뭐 민떼가지고 소리가 나고 이렇게 켜가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를 가만히 놔뒀는데 지 혼자가 이제 사이클을 맞춰서 음이 탁 터져 나온다 이게. 강명이 스스로 이제 개송을 설한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닦을 것도 없고 그대로 자체 발광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러한 것입니다. 뭐만 하면은 잡념에만 찌들리지 않으면은 마음이 저절로 한이롭고 저절로 근본이 뿌리가 깊어지고 그리고 빛이 나고 그리고 차곡차곡 그 보살행을 행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돕고 남을 돕는 이타행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낱낱이 살펴서 음식 하나 만들든지 옷매무시 하나부터 시작하든지 뭐 차 운전하든지 그런 데서 일체에서 흐트러짐이 없고 색성형 미척법에 그러다 보면 남을 위해서 돕는 행동이 점차 무공용적으로 내 상내는 법이 없고 드디어 무생법인을 얻고 아름다운 지혜를 정득해서 법의 구름을 펼쳐서 뭐 팥죽 먹으면서도 법문하고 국수 먹으면서도 법문하고 라면 먹으면서도 법문하고 오늘 저녁을 안 먹으니까 뭐 먹으면서 법문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학문은 박하고 얇고 다식 밥은 많이 먹고 이 강명 속에서 묘한 소리를 내어 시방의 원국토에 널리 들어와서 불자들의 모든 공덕을 연설하여 보리의 묘한 도에 들게 했다. 급해 수행 무염건하사 영고 중생덕 해설하사 대심 무하열 그 필요하시니 불자가 선입 사방편이로다. 급의 바다 수행해도 게으르지 아니하다. 급의 바다를 수행해도 게으르지 아니하다. 이것은 제대로 지혜를 정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겁에 받아 수행해도 그러니까 1년 하암경 보다 보면 잘못하면 하암경 공부하기 싫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암경 해라 라면 내가 차라리 꼴까닥 하고 말지 10년 동안 하암경 못 보겠다 이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세월도록 하암경을 보더라도 게으르지 않고 고통받는 저 중생들을 다 제도하되 자비롭기 때문에 중생들을 해탈시킵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게 없습니다. 마음이 하열하거나 필요함이 없다. 마음이 하열하거나 필요함이 없는 것은 어떻기 때문에? 지혜롭기에. 예. 그리고 불자들이 이 방편에 잘 들어갔네. 청량국사 표현이 참 대단했죠. 지혜롭기 때문에 필요함이 없고 참 중생들을 다 해탈시키기 때문에 무한 자비롭다. 지혜와 자비는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진제급해 수방편을 무량무변 무유여하야 일체법무무불위바사대이 항설피성 정멸이로다. 모든 급이 다하도록 진제급해토록 수방편이라 온갖 방편을 닦는 것을 무량무변 무유변이라 한량도 없고 끝도 없고 조그만 좁쌀만큼도 남는 것이 없다. 남김없이 그렇게 방편을 다 닦는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푹 적신다 이거니. 예. 감이 익으면 그냥 꼭지 끝까지 익어버리도록. 일체 법문의 무불위별이다. 잘된 법문, 못된 법문, 길고 짧은 법문에 그냥 다 깨닫지 못하는 바가 없다.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방편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길이 가고 귓길이 가고 입길이 가고 손길이 가고 몸길이 가는 그 모든 자리가 있는 것이 뭡니까? 법성 원융 무이상이라.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천차만별이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성이요 본성이요 불성이 그 법에 대해 가지고 낱낱이 꼽아졌을 때 그것이 법성이 돼서 법성은 텅 비고 집착이 없기 때문에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언간 법계성 그 법계의 성품을 가하면은 재무자성 종심기라 무자성이라. 예. 법이란 게 악하게 탐진체를 쓰면은 죄가 되고 법이란 것을 잘 쓰면 선법으로 쓰면은 해탈 종자를 심어오지만은 죄도 복도 결국은 둘 다 공한 이치라. 여기서 이제 모든 법문에 그렇게 법문을 깨치면은 언간 법계성 하면은 일체가 유심존이라. 예, 그 마음이 더 뒤에 오늘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차를 천천히 이렇게 몰고 오기 때문에 못 온다라고 지난 시간에 뭐랬죠? 급한 사람들은 차를 끌고 온다. 차보다 앞에 가서 이제 끌고 오고 저는 차 뒤에서 이라이라 차를 몰고 옵니다. 차를 몰고 오는데 차가 오기는 왔지만 결국은 내 몸이 운전을 했는 것이고 내 몸 이전에 정신이 조금 헷가닥 가버리면 차 가다가 차선 바꿔서 쾅 사고 났을 겁니다. 벌써. 그죠? 그러니까 올곧은 정신으로 염념이 집중해가지고 의식의 세계를 똑딱히 지금 빨간 신호등이다 파란 신호등이다 구분하면서 주차장까지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딱 기억하고 갖다 댔습니다. 됐는데 그 생각을 뿌리를 또 깨닫고 있는 놈은 누구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오늘 운전하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나도 없다. 논리가 불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형학회사 스님이 아파가지고 편찮해가지고 결제 때 이제 한 3일 정진하다가 사지가 축 늘어지고 다리도 늘어지고 팔도 늘어지고 이게 숟가락 들 힘도 없는 게 이제 이러다가 이제 내가 무슨 업보가 두꺼워 죽게 되는갑다 싶어가 와 이렇게 숟가락 들 힘도 없네. 사지가 늘어져 보니까 땡길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죽 띠미게 주면 죽 먹고 이러다가 내가 무슨 업장이 두꺼워와 용맹정진하다가 이런 기난 병에 들어가지고 죽게 됐노. 이 병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병은 엎진 대로 온다. 눈 많이 보면 눈병 나고, 귀 많이 들으면 귀병 들리고, 그죠? 팔 많이 쓰면은 팔 빠지고,
박주신은 무슨 병 오겠어요? 발가락 병 온다. 박찬호는 팔 빠진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 업이라고 하면서 우리 직업 병이라 하죠. 그래, 아, 병은 업에서 오는 거라. 그럼 업은 뭐 때문에 또 지을까? 사람이 각기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른데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익숙한 쪽으로 익히다 보니까 그것이 업이 돼가지고 계속 그거 안 하면은 속 시원 안 한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다 뭐가 되느냐? 지구 사람이 못 되고 화성인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병은 어디서? 업에서 오고. 업은 습관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습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미혹한 데서 온다. 미혹한 번뇌 집착에서 온다. 번뇌 집착은 어디서 생겨졌느냐? 번뇌 집착은 무명업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지혜를 쓰지 않고 호련히 일어나는 그 무명을 따라서 자기가 계속 탐진치를 쓰다 보니까 치심을 쓰다 보니까 이제 병이 왔다. 그러면 무명은 어디서 왔느냐? 온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있지 사실은. 그 무명업상도 어디서 왔어요? 마음 본래 진상에서 비롯돼서 동기동창이거든. 갈라졌는데. 그럼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 간절한 질문, 그러니까 바늘의 기 같은 거예요. 뭐 틀이 됐든지 사람 손바늘이 됐든지 바늘에 기가 있어야 실을 끼잖아요. 이 질문을 자기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 부처님의 제자죠.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것도 없이 그냥 맨날 바늘에 귓구녕 하나 뚫혀가 기 터진 거 좀 넘쳐보든지 귓구녕 없는 그 바늘 가지고 뭘 어떻게 바느질이 안 되잖아요. 야무게 매질을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본래 온 곳이 없구나. 행악해서 그리고 나서 팔다리가 저대로 움직여버렸대. 밑바닥까지 다 깨친 거죠. 그러니까 병은 어디서 온다? 업에서 온다. 업은 번뇌에서 미혹한 데서 온다. 미혹한 건 무명에서 오더라. 무명은 그 이전에는 무명 이전에는 본래 부처였더라. 그 본래 진심은 어디 있느냐? 본래 무일물이더라. 그래서 천태종 제 3대 종주인가요? 그래 됐죠? 형학해사 스님. 그 아플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면은 그 아미타불의 후신이라고 하시는 분 누구죠? 보항산멸은 지으신 분? 영명 지각 연수선사도 몸에 아픈 걸로 병고로서 양약을 삼아라. 헛소리가 아니죠. 굉장히 간절하신 말씀이죠. 자, 온갖 법문에 다 들어가되 그 성품은 정멸함을 항상 연설하네. 그 성품이 정멸하다고 하는 것은 법성이 공하다. 재무자성 종심 기로다. 그 심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로다. 그렇게 꼬리 연결이 그렇게 됩니다. 정멸하고 법문하고 그렇게 법성이 원흉해서 무이상이라고 어상스님 고대목을 그렇게 묶어버리겠죠. 삼세 재불 소유원을 일체 수치 실정진하고 적이익 재해 중생아사위리 자행 청정업일세. 삼세 재불이 세우신 서원을 모두 닦아 다하고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사 스스로 청정한 업을 행하시었네. 여기서 자행청정업이라고 하고 이익제중생이라고 모든 중생을 이익게 하는 것으로서 자행 스스로의 청정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으로서 뭘 삼는다? 나의 업으로 삼는다. 네 직업이 뭐냐? 중생제도입니다. 저는 뭐죠? 중생제압입니다. 중생제압이 제 이제 직업이요. 업이 그냥 중생. 그러니까 자행청정업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자면은 때로는 도둑질도 해야 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자면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살생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중생을 이익게 하자면은 모든 계행을 범할 때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스스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무라일체라고 얘기하죠. 그 성조율사가 말씀하신 천하가 동건이다. 천하가 내하고 같은 뿌리다고 하는 정신이 백회가 있을 때 여기가 철저한 저겁니다. 보살 정신입니다. 발고
여락, 고통을 뽑아주고 뭡니까? 즐거움을 준다. 동체, 대비. 그렇게 되지 않고는 중생들 노름에 들어가서 여기서 자행 청정업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청정업이라고 하는 건 내 암만을 하나도 두지도 않고 상을 두지도 않고 집착 없이 남을 도와주기 때문에 절대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남 도와주면서 조그만 콩고물 바라다 보면은 요 팥고물이면 좋겠다. 콩고물이면 좋겠다. 그 고물 바라다가는 즉시 뭐 됩니까? 자기도 연꽃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완전히 뭐 죽통이 되는 게 같이 섞여가지고 돼지 죽통이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돼지죽 있잖아요. 돼지죽. 그렇게 이제 인생을 뒤죽, 박죽, 그 돼지죽이요. 뒤죽, 박죽 돼가지고 살다가 합니다. 여기서는 청정업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하고 똑같이 살면서도 중생이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중생이 부처님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절대 불교에 녹아들지 못하면 동의 불하라 그래요. 양두구역이라고 해요. 그 따르고 속 따르라. 겉으로 보면은 완전 중생처럼 이렇게 행동해요. 어수하게 바보 등시처럼 중생처럼 중생화돼가지고 완전히 중생처럼 녹아가 있지만은 하이 예? 그 사람은 절대 중생이 아니에요. 여연아 불착수 심청정 초필. 연꽃에 물이 한 방울도 적시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잎에 물 부으면 또르르 굴러가는 거. 동의불안은 중생들의 마음이고 하이부동은 어때요? 깨달은 자의 시각이 되어요. 왜 또 뭐 심각해져가지고 이랬습니까? 제가 그럼 저거 할게요. 이거 동의불화 할게요. 여러분은 하이부동 하세요. 또 헷갈리면 안 되시니까 이건 지하 봅시다. 하나만 배웠어요. 이게 지하보야 하이부동이 좋은 거예요. 그죠? 아무리 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눈높이 맞아 살지만은 부처님은 부처님일 뿐이다. 하이부동이라. 화라고 하는 거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라. 마치 여기서 꿀을 하나 탁 타버리면 이 전체가 뭐 됩니까? 물이 되듯이. 그래, 나 요만큼만 발 담그고 안 담그고 아니고 온몸이 전체가 그냥 다 들어가요. 서장 같은 데는 이렇게 놨죠. 입니 입수라. 진액에 빠지면은 진액에 들어가고 물에 빠지면은 물에 빠진 데 들어가야. 그래, 참선하는 게 자비로운 사람이 참선하죠. 자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참선합니까? 자, 그 다음에 무라일체를 그렇게 보살 정신을 잘 표현해 놓고 그런 공덕이 있고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걸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전자재. 지금 당장 너 그대 자유로우냐. 예. 자유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새가 두 날개가 정말 온전히 있어가지고 창공을 날듯이. 그게 자유 아닙니까? 자유. 누구와도 의지하지 않고. 한 날개 있으면 뭐 목발에 의지하든지 우리 다리 한쪽만 다쳐봐요. 그죠? 아주 뭐라 합니까? 부자유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고 자행. 이 두 손을 가지고 있고 새가 두 날개를 가지고 있듯이 이런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스스로를 말미암아서 날고. 그래 가령빙반은 저기 날개가 한쪽뿐이니까 계속 날개 한쪽 더 있는 놈을 만나야 날아갈 수 있으니까 계속 울고 울다 노래하고 뭐 짝을 찾다 보니까 뭐가 좋아졌어요? 목소리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가령빙가가 됐다고 하는 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날개에 있는 거는 또 한쪽을 더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남을 말미암지만은 자유라고 하는 거는 내 두 날개가 온전하면 남을 말미암지 않아도 스스로가 날아다닐 수 있다. 그런 걸 서장 같은 데 대스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죠. 장사전비의 불비 타력이니라. 힘센 장사가 두 팔을 들어 올리는데 어린아이도 두 팔 들어 올리는데 남 힘을 빌리지 않는데
아주 장군이 두 팔을 들어 올릴 때 남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은 그건 자유고 아니다. 장사전비의 불비탄핵이다. 그러니까 선녀에는 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도 남의 힘을 빌려야 된다. 인공호흡이 될 때까지. 금음이 숲이나 비지면 불발이라. 금은고가 비록 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솜씨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탈 수가 없는 것이요. 인심이 수원이나 사람의 마음이 비록 원만한.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하다는 거고 항상하다는 것은 본래라는 겁니다. 본래 다 부처인데 그거는 이제 본래빛이죠. 본래빛. 오늘 그 강명할 때도 나옵니다. 본강이 있어요. 본래 원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비사면 불어라. 선지식이 없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놨습니다. 그 앞부분은 전체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는 힘이 부족할 때 그러면 이제 낱낱이 하나하나 설명해 놓습니다. 일체 재불 중에 보변시방 무부주 하사대 개의 심심지혜 해로 입히 열애 정멸법이로다. 일체 모든 부처님 대중회상의 시방에 두루두루 다 가시되 시방에 모두 힘이 깊은 지혜의 바다로서 저 열의 정멸법에 들어갔도다. 일일 강명이 무유변하야 신림 난사 제국토하며 정정지안 보능견하시니 시제보살 소행경이로다. 낱낱 강명이 거지없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모든 국토에 다 들어가며 청정한 지혜의 눈이 널리 보시니 이것은 모든 보살이 행한 경계로다. 눈이 청정해야 이성계 저기 하고 누구죠? 무학대사 얘기처럼 그죠? 청정해야 능히 볼 수 있는 것이다.